누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분은 저에게 꿈을 심어주고 거기 놓치지 않고 3년 동안이나 저를 미술 재료비, 미술 학원비, 재수 학원비, 숙박비까지, 숙식비까지 다 3년 동안 부모도 하기 힘든 그 뒷바라지를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미술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선생님을 36년 동안 못 만나다가 작년에 새롭게 해서 출연한 이후에 선생님 만났습니다. 1987년 1월 달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때 제가 군산에 있는 화실에 있었는데 화실 연탄불이 꺼져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날 밤 어떻게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 선배님이 교회 가면 따뜻하니까 교회 가서 하룻밤을 나자.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밤 11시경 됐는데요. 그분은 갑자기 강당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교회를 한번 쭉 둘러봤는데 앞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제가 인생 처음으로 바라본 십자가였어요. 그때 제 인생이 영화처럼 지나가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통곡이 되었고 얼마나 울었는지 계속 울었는데 그 누군가가 저한테 다가와서 저를 다독여주면서 위로해주면서 호흡이 안아주는데 그때 그 느꼈던 깊은 평안과 그 위로와 그 따뜻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저한테 임하신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제 임하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배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산 시내에서 열리는 모든 부흥회는 다 가봐야 되겠다. 어제 김수미 씨가 말한 신흥교회도 가지 못하고 지나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걷다 보면 부흥회 프랜카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족족 가서 부흥회 참석하다가 큰 은혜를 받고 제가 거기서 너무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다 예수 믿으러 가고 저희 지도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교수님도 예수님 믿어 삽니다. 손 주세요. 손 잡고 같이 합심 기도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됩니까? 그랬더니 김포공항에 자주 가면 선교사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 파송할 때 따라가가지고 김포공항에 갔습니다. 자주 갔어요. 갔을 때 거기 금빛으로 세계지도가 참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세계지도를 어루만지면서 주님 저를 중국의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하고 중국식 모자를 하나 구해가지고 잘 때 쓰고 잤습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드디어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엄청 알아봐가지고 중국 청와대학에 지금 거의 갔더라면 저 여기 없었겠죠. 그 청와대학에 어학 코스에 제가 입학할 길을 얻어가지고 유학생 선교사 훈련까지 받아가지고 중국 갈 날만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통에 전화가 왔는데 안기부에서 전화가 왔어. 만나자고. 왜 나를 만나려고 하지? 자네 아버지 간첩 사건 아는가? 자네 지금 북경을 통해서 저기 북한에 지금 들어가려는 거 아니야? 어디서 함부로 북한에 하면서 저한테 출국 금지를 내렸습니다. 저는 뭐 상상도 안 했던 일인데 그때 정말 너무 세상이 한스럽고 인생이 한스럽고 그때 나는 이제 선교사로도 못 가는구나. 너무 방황하면서 노동일을 하면서 또 신문 배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방황할 때 한 선배님이 저를 시사만화 그 신문사에 시사만화 그리는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겠냐고 해서 했는데 그때가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신랄하게 막 풍자를 하다 보니까 적성이 맞는 거예요. 그 소설가보다는 글을 좀 못 쓰고 화가보다는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글과 그림을 할 수 있고 난 예수님을 믿고 선교에 열정이 있으니까 나 이게 내 강점이구나. 이 뭔가 만화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제 소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원복 교수님이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너무 탁월해서 아 나도 기독교 지식을 이렇게 만화에 담아내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 지식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세계 선교 발달사, 세계 기도정보, 그 다음에 근대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 오늘 이 자리에 그 근대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를 잊고 변화돼서 인도로 선교사로 가신 분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원정화 선교사님. 저분과 함께 인도 선교를 한 거예요. 하여튼 까먹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기독교계의 이원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위대한 작품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 최고의 고전, 아무도 읽고 싶지만 읽을 수 없는 어려운 책을, 기독교 강의라는 책을 내가 만화로 만들어서 한번 이 세상에 내놔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루에 15시간씩 작업했어요. 화장실도 안 가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너무 불타가지고 막 너무 열심히 했더니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봤더니 여기에 붉은 수포들이 막 이렇게 던져있더라고요. 잘 때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대상포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작업도 다 중단되고 누워서 세월을 보내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도야, 너가 이거 열심히 해도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너의 열정의 결과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 책을 기도하면서 그린다면 하나님이 이 책을 들어 쓰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확 주셔가지고 아멘 했는데 정말 대상포진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책상에 가면 먼저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만화를 그리고 또 다음날 또 기도하고 만화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뒤에 책을 내놨을 때 이것이 세상에 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제가 한 출판사의 전속 작가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거기서 약 10년 동안이나 성경과 조직신화,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또 뭐 구원론, 교회사, 요한계시록 뭐 셀 수가 없이 약 40권에 3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들을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으신 분 있을까요? 네. 그래서 조금 책을 좀 읽는다 하는 사람은 저를 알고 책을 안 읽는다 하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할 일 했으니까 이 출판사에서 그냥 은퇴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평범하게 좀 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만화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만화로 복음을 전하는 만화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IT 발전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갑자기 전도서 11장 3절이 제 가슴에 쿵 하고 다가오더라고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도로 찾으리라. 너의 만화를 인터넷의 바다에 무료로 던져라. 내가 다 보상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주님 저 혼자 어떻게 제가 저 못해요 하면서 2년 동안이나 그것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판사에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쫓겨났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제가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오게 됐어요. 너무나 방황하고 막 힘들 때 한 분이 저를 인도해서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 센터에 제가 입주를 해가지고 반강제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만화 그리는 골방에서 만화 그리는 사람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주변에서 CBMC에 나가보라고. 난 그런데 안 간다고 했는데 또 어떤 지인이 2년 뒤에 광화문 CBMC에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아침이면 부천에서 1호선 첫 차를 타고 부천역, 오류역, 노량진역, 한강을 건너서 시청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광화문 광장을 한번 쫙 바라보고 코리안 호텔에 가서 수요 조찬에 참석했는데요. 안 빠지고 참석해가지고 최단기 100회 참석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 기록 깨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참석했더니 대표님들이 너무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사업을 해드려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사업하는 모습 보면서 야 여기야말로 진정한 진짜들이 모여있는 모임구나 하면서 대표님들을 배우고 사업장을 방문해보고 하면서 저도 일터에 킹덤 컴퍼니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을 너무나 저를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CBMC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이분들과 함께 만화로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올피플을 만들게 되었고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교도소, 소년원, 또 각종 군부대, 청소년 집회, 외국인 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이 소년원이었습니다. 소년원 갔더니 막 문신새긴 애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있는데
막 얼어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희 아버지도 감옥 갔다 온 출신입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고개를 말을 확 듣더라고요. 그래갖고 잘 풀렸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더니 하나님께 저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49년 동안 묻혀있던 아버지 간첩 사건 재조명이 되었고, 재심 청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심이 청구되었고 2017년에 재판이 벌어졌는데 재판부에서 수사관에 의한 강제로 간첩 조작되었다는 것을 발표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늘에서 한 방울이 내렸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50이었어요. 그때 레이기를 입고 있었는데 희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 인생이 희년이 왔다. 이제 과거의 모든 것 다 용서하고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래로 가자 하면서 3가지 인생을 결단했습니다. 이제 저는 국가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자.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주리라. 그 말씀을 믿으니까 50대 뭐가 찾아오죠? 갱년기가 찾아오는데 저는 갱신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이제는 받는 인생에서 주는 자 인생을 살자. 그동안 피해의식 때문에 사람 만나면 무조건 도움받고 받으려고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는 자가 되자. 받으려고 했을 때는 없었는데 주려고 하니까 손에 있더라고요. 만화 전도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3년 동안 만화를 나눠줬는데 지금까지 계산해보니까요, 오늘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무려 70만 권을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약 200만 명 이상이 만화를 읽었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3번째로 혼자의 인생에서 함께하는 인생으로. 그동안 저는 초등학교도 혼자 들어갔어요. 저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을 잊지 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3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혼자 하지 않고 우리 CBMC 동역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고향이 생각났어요. 간첩이라는 주홍구시로 그동안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애들이 아빠는 왜 명절 때 고향도 안 가냐고, 도대체 고향이 있냐고 했을 때 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희년을 선포하고 마치 야곱이 고향에 돌아가듯이 아내를 데리고 2 아이를 데리고 섬에 갔는데 무려 40년 만에 갔습니다. 가서 친척도 만나고 동네 사람도 만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 잘 컸다고, 잘 자랐다고, 너희 어머니 아버지 너무 착하신 분이었다고 하면서 포옹해주고 안아줬습니다. 그때 시편 30장 11절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베옷을 벗기고 흰옷을 입히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슬픈 인생을 춤추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주신 변화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로 3년이 흘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너무 세상이 혼란에 빠졌죠.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인도가 이런 체계가 무너지면서 선교사들이 구호품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구호품에다가 만화 전도를 다 넣어가지고 집집마다 빈민촌, 인도 뭄바이를 중심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땅에 쓰신 글씨라는 팀께서 그 코로나로 그 목숨 걸고 마스크를 쓰고 가서 그 만화를 나눠준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글을 아는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하고, 또 집에 만화를 주면 가족이 읽고, 그렇게 해서 인도의 놀라운 복음 전도 역사가 코로나 기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인도 공용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5개인데 10개 언어가 번역됐습니다. 그 중에는 그 최초 복음 전도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운동은 지금 네팔로, 인도, 또 저기 스리랑카로, 몽골로, 또 일본으로 지금 계속해서 만화 전도가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이슬람은 만화책을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지금 웹툰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아프간 인구가 4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사용하는 사람이 400만 명입니다. 타켓을 잘 정하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280만 명까지 웹툰 만화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만 명이 응답이 옵니다.
그중에 또 고리고 고리면 5,600명 정도가 뭔가 이야기가 되고 예수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중에 약 4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비밀리에 세례를 받고 그들이 줌 신학교를 다니면서 사역을 동요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도로 찾으리라. 지금 이 저희가 가졌던 저작권, 이 만화들을 다 무료로 풀어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더 크게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우리 10대들은 디지털 세대고 디지털로 전도해야 됩니다. 길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그 제페토에 바이블랜드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바이블랜드를 만들었는데 지금 성막만 만들었어요. 앞으로 더 투자해서 저기 신의 산도 만들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도 만들고 또 예수님의 빈무덤도 만들고 해서 그 성경을 경험하다가 더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전도 프로그램, 또 아까 보셨죠? 챗봇, 성경 인물과 내가 대화하고 바울이 욥을 소개해주고 그런 어떤 성경 대화 챗봇, 더 말이 딸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역교회 인도에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챗봇도 개발하고 또 그 다음에 웹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슬픔이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자를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저의 돌아보면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역전의 명수 분산사고 나왔잖아요. 부산고에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때 4대1로 이겼었나봐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앞으로 역전할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자십니다.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게 은혜였고요, 제가 여기 서 있고 숨 쉬고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말씀이 딱 떠올라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처럼 천하고 정말 멸시받고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저한테 돌을 던졌어요. 빨갱이 자식이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상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석처럼 빚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에 쓰시는 걸 볼 때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82장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저한테 꿈을 더 크게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커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데 꿈을 더 크게 가져라. 내 입을 벌려 기도하라. 침묵으로 기도하지 말고 입을 벌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입을 다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 제비들 보니까요, 입 크게 벌린 제비는 먹이를 먹고 살아나는데 입 안 벌리고 있는 제비들은 다 죽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큰 입만 줘요. 옛날 다리우스 시대 그 다리우스 왕이 분봉왕들을 불러놓고 입을 벌리게 했대요. 어떤 사람 부끄러워서 입을 안 벌렸어요. 입 벌린 그 입에다가 보석을 다 채워줬대요. 우리 지금 이 시대 다시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감사로 채우시고 찬양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기업과 모든 것을 채우심으로써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도 만화 1억 부를 발행해서 이 지구촌을 만화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하면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에 하나님의 미랄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